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사례,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았던,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전설적인 인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옆에 있던 하갈도 그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례,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갈은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결국 이스마엘을 낳고 아랍 사람의 조상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렇게 막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우리와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인데 그들 속에 약한 면, 인간적인 면 여지없이 노출되고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우리도 나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강원도 도암이라는 곳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수요일 저녁 밤 예배를 드리는데 낯선 젊은이 한 사람이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막 울어요. 펑펑 울어요. 저 친구가 약간 누굴까?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친구는 그 지역의 토백이로 사는 사람인데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경찰 출신인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경찰로 일하면서 새 부인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한 다음에 그 새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을 데리고 원래 살던 본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둘이 됐죠. 애들이 여럿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충격을 받고 자기 친어머니는 죽고 누나는 정신병이 들어서 막 벌거벗고 뛰쳐나가는 별일이 벌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너무 깊은 상처와 고통을 이 친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매일 술로 살고 참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날 교회를 나왔고, 그리고 그날 말씀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 하시던 그 시간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다시 회복돼서 위대한 길을 걷게 됐다, 이런 얘기가 그 말씀의 그날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정말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정말 그랬어. 그랬더니 눈이 뻘개갖고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목사님 저도 희망이 있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내게 감동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그건 모세니까, 그건 바울이니까, 이렇게 아예 딴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상관없고 나는 그럴 수 없는 거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이 위대한 자라고 불러주셨던 바로 그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을 행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정이라는 말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 이것이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사람이 차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례의 조급함,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하시고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큰 민족은 그만두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인을 생각해 보니까 사례가 자기는 이제 나이 들어서 출산이 불가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루는 작정을 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여종 하갈을 취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자녀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사례가 말합니다. 꼭 나를 통해 나야 당신 후손입니까? 하갈을 통해서 얻어도 당신 후손이지,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계획한 대로 사라의 말대로 하갈을 취했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아브라함 가정에 엄청난 갈등을 몰고 왔습니다. 먼저는 하갈과 사례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하갈이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본문에 보니까 사례를, 자기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뭐 이러고 이제 비웃었을 것 같아요. 사례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남편 아브라함 사이에도 갈등이 또 생깁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받는 이 모든 모욕은 당신이 다 받아야 옳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계획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례 자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이제 남편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당신 사이를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이 잘못하고 내가 맞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사라가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사례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하갈은 당신 여종 아니요, 당신 수하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듣고 하갈과 지금 사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긴 걸 알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 이렇게 하자. 그게 잘 정리해야 맞는데 하갈 당신 여종인데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뭘 그래 이러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남편의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임신한 하갈을 학대했다 그랬어요. 그 학대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뭐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넌 내 여종이었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종이다. 내가 시키는 일 해. 그리고 매일 일을 시키고 일하고 나면 그게 잘못됐다고 트집을 잡고 못살게 굴고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사례가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하갈이 그걸 못 참고 마침내 집을 떠나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아주 막 우스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근데 자식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겨요. 결국은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17살이 됐을 때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희롱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마엘이 그때 집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 갈등이 전처와 후처의 자녀들의 갈등이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됐고 오늘날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한가운데 이 일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됐던 사람들 가정에 벌어지고 막 진행되는 이 이야기들을 그냥 막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조상끼리 지금 잘들 놀고 있는 겁니다. 하는 그 짓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어떤 일은 우리 가정에서도 안 일어나는 일이 거기서는 벌어지기도 했고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성경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위대한 자로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위대함은 과연 어디서 온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난 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행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도 아기를 낳게 됐다. 그런 얘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 할 것 없이 살펴본 대로 그들은 인격적으로 혹은 성격적으로 그들의 성정으로 볼 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들로 위대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그들을 위대한 사람이 되게, 위대한 삶을 살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위대해질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배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다시 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뭐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부끄러움과 엉터리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면? 믿음으로 살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인격이 훌륭해서 무슨 그릇이 커서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된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대하다고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너는 위대한 자야.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좀 생각해 보면 말이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당신 최고라 그랬다가 금방 까맣게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서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고 당신 때문에 인류가 혜택을 받았다 그러지만 그 사람 얼마 있다가 죽어보십시오. 그 혜택 받게 된 거 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돈 벌어야 된다 그러고 유명해져야 된다 그러고 내가 계획한 거 다 성취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사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만들어서 성공해 놓으면 박수 잠깐 쳤지만 얼마 안 가면 곧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왕에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정을 받기를 사모하는 이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위대함, 그건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위대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외 없이.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삶, 무언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 내가 살았다라고 할 때 거기에 지워지지 않는 멋진 위대한 흔적을 남기는 거, 이런 위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 속에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나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인데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내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나는 평범한 삶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 분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데 이런 사람이에요. 그 평범한 삶 속에 있는 가치와 행복, 그 의미를 알고 난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는 평범한 삶 살다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위대한 삶하고는 나하고는 상관도 없다. 뭐 내가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지만 그럴 능력도 힘도 내게 없기 때문에 아예 그건 내가 포기한다. 그런 마음 때문에 평범하게 살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공하려면, 위대한 삶을 살려면 뭐 빽도 있고 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그래서 뭐 그냥 내가 하면 척척 다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내게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빽이나 조건은 다 제한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도 있고 학연도 있고 뭐 혈연도 있고 다 좋은데 때가, 기회가 나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한숨 푹푹 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드디어 때가 왔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다 나이 들어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머리를 가지고 내가 위대해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위대한 삶과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모도를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평범한 삶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쩌면 현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위대해질 수 없는데 위대해지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나는 평범한 게 좋아요, 이게 훨씬 지혜롭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만일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지, 가능성만 주어진다면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그 흔적을 남기는 삶 살고 싶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편적으로 누구라도 다 위대한 삶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못 사는 거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특별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에게 이 같은 위대한 삶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까 우리 확인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 중에 아브라함 같이 사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가운데 사라처럼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정말 귀한 사람이었다, 귀한 인생을 살았구나, 위대한 삶을 살았다,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삶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이 삶이야말로 정말 보람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가지 머리에서 지워야 될 거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와 나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의심도 했고 질투도 했고 우리와 똑같이 책임 회피도 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똑같이 이기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참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겨져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공부 많이 안 해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건강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나이가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사라처럼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결단입니다. 이건 내가 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칭찬을 목말라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그걸 구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살 것인가?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위대한 삶을 시작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 계시죠? 마치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했던 아버지 밑에서 뛰쳐나와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이 결단, 예수 안 믿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예수 믿기로 내가 결정한 거, 큰 결단이고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녀 중에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축복의 자손을 이루게 하셨다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변함없는 생명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받는 삶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한 거, 이게 아브라함의 결단 못지않은 큰 결단입니다.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위대한 결단했구나,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칭찬하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이미 믿는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이들은 말이죠,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도 이삭처럼 살 수 있고 야곱처럼 살 수 있고 요셉처럼 살 수 있고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인격 때문에, 내 성품이 좋아서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기로 작정한 그때 그 옛날의 믿음, 그냥 그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 필요한 믿음이죠.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결정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전처와 후처, 전처의 자식과 후처의 자식. 이것은 사라의 아주 현명해 보이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후처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라를 보면서 사라가 저럴 수가 있나? 우리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문제 해결 방법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자식 못 낳으면 다른 아내 얻어가지고 자식 낳는 일 뭐 흔했죠, 과거에. 제 외조부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108세에 돌아가신 어른이신데 저희 집안에서 예수를 제일 늦게 믿으신 분입니다. 근데 장로가 되시고 굉장히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셨던 그런 어른이신데, 하여간 저희 외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무남동네 외동딸이거든요. 딸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여보, 딸밖에 못 낳았으니 대를 이어야 되지 않소. 당신 나가서 아내 하나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오라고. 예수 믿는 할머니가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딸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그리고 야단을 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딸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이 사라가 지금 하는 일이 우리 조금만 올라가면 가정 속에 있던 일들이라고요. 다 처음 듣는 얘기 같은 표정을 하시지만 우리 집안에도 다 있는 얘기라고요. 있었어요, 과거에 다. 그래서 사례가 못됐다, 잘못하고 있다, 단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자식 하나도 없지. 나는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가 좀 도와봐야 되겠다. 이렇게 사례가 지금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후처를 드리게 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갈등이, 말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느냐 하면 사라가 원래 믿음 없던 사람인가요? 원래 믿음 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실 때 그거 믿고 여기까지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때 그 문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되는데 믿음을 빼놓고 자기 생각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지혜를 따라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거기 때는 문제가 꼬이고 말썽이 생기고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정의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살면서 계속해서 결정의 연속이 인생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로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옷을 뭘 입을까? 이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은 뭘 먹을까? 이 작은 것부터 다 결정하고 매번 결정에 의해서 내 삶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결정은 오랫동안 노심초사하고 생각해서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순간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에이 해버리자 그래서 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 하여간 계속 결정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무엇으로 하겠는가? 그걸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길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결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야야야 도대체 너 나를 그렇게 지나치게 믿을 수 있니? 그리고 하나님이 야단하시겠습니까? 그러시는 법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길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날 사랑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더 신뢰하는 것일까? 그렇게 질문하면 아주 대답이 심플해집니다.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믿음의 결정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결정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일 위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사라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내게 더 좋을까? 이게 좋을까? 나쁠까? 이것이 내게 더 유익한가? 덜 유익한가? 이렇게 계산하고서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한다고요.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결정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일이 꼬이고 뜻밖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라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질 못하고 인내하지를 못했어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나는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도 아기가 없으니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꼭 나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그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라도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정하고 신뢰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는데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면 뭐 걱정하겠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찬송만 부르면 되지.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원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증거도 보이지 않고 시간은 경과하는데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 의심이 찾아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 의심이 생기면 당황하게 되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사람의 방법, 이 사람 저 사람의 충고를 쫓아가게 되고 결국은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을 실제로 사실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우리의 존재를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언제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꾸 시간도 내고 마음도 들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출발을 믿음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거짓말도 하고 또 불순종도 하고 불신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타났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 정체를 여지없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물론 바로 말씀하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몇 년 지나서 와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하여간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자기 판단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또 오셔서 꿈을 또 얘기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 한두 번도 아니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그 약속을 못 믿었었습니다.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이러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더니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게 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제사로 드려라. 손과 발 각을 뜨고 저를 죽여서 제사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내가 그를 죽여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그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끄러운 얘기 이후에 다음 장에 아브라함이 또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믿음으로 결정하고 또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갖습니다.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읽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믿음에 놀라운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년만 우리 바이블 타임 하면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원리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가끔 들었는데 우리는 매일 듣는 거예요. 매일. 내 삶에 비교해보고 내가 이런 부끄러움이 있네요. 고백도 하고 오늘 그 말씀 가지고 결정하고 살아도 보고 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예수 믿던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믿음에 근거하여 결정하면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 아브라함이 자기 생에 아주 엉뚱한 일을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큰 혼란과 세계적인 문제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삶에도 엉뚱한 결정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가정 대대로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빚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말씀이 우리로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하루하루 내가 위대한 삶을 계획하고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서 착착착착 내가 이렇게 한번 인생 살아보리라. 여러분 그거 포기하십시오. 그거 안 되는 거 우리 벌써 다 알잖아요.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한 걸음씩 단지 그 한 걸음을 믿음의 걸음으로 오늘을 걸어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갔는데 인내하고 버티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버티며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다. 바이블 타임 여러분 목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과 열심히 하십시오. 또 체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도 됩니다. 그거 내가 읽으면 읽었지 거기다 꼭 표시를 해야 돼. 내가 자랑하는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격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분도 읽으시네 나도 읽어야지. 그 용기가 되는 거거든요. 한번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아이들과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훈훈한 고백들이 가정 속에 생기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꾸준하게 그거 하다가 말다가 그러지 말고 한번 우리도 꾸준하게 아까 그 달리기 할 때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버페이스 했다가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그러지도 말고 또 포기하고 그만두지도 말고 꾸준하게 우리들 나아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내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